오늘은 아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또 다른 말로 구약의 그리스도 아담. 구약에는 예수님의 표상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아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지금 이제 요셉을 해야 되는데 요셉을 준비 이렇게 하다가 이미 우리가 아담도 공부했고 했으니 공부했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아담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6절입니다. 예.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은요, 영생이 무엇을 읽느냐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읽느냐에, 어떻게 읽느냐에 우리의 영생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니까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주석이라든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이 성경이 예수님에 관하여 쓴 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확실성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확실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록된 바, 말씀하신 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92번 사용되어졌어요.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에 보면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묻고 하니까는 거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 기록된 바는, 이 기록된 바는 어디에 있는 기록된 바냐면 미가서에 기록된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무슨 된 바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예.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거 어디에 기록된 바냐면 이사야서 56장 7절이에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이 기록된 바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임박한 고난과 제자들이 흩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1절이에요. 거기 보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기록된 바. 늘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하셔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기록된 바는 어디냐면 스가랴서에 있는 기록된 바예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 마태복음 26장에 말하는 기록된 바는 바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여기 기록하기를, 앞에는 기록된 바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기록하기를이라고 해요. 이거는 구약 전반에 걸친 그 예수님 당신의 고난에 대한 기록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난받을 것, 멸시받을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에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무슨 된 바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건 어디에 기록된 바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거기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이루려 함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는 예수님과 관련된 그 주요 사건들을 기록할 때 사용된 말인데요. 신약에서는 33번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 이루려는 말씀이 뭐냐면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장 15절에도 보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호세아서에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사무엘 그 메더라는 사람이 쓴 구약의 인물 또는 유형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거기 보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율법의 모든 예식을 진리에 상응하는 그림자와 상징으로 이해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우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기까지 모든 표징들이 그분을 예시하였다. 예수님을 예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구약에는 많은 그리스도들,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있고 신약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 이들은 한 분의 독특한 그리스도, 즉 구약과 신약에서 확인된 언약의 주이신 고유한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또 그 사실로부터 유래됐는데 이분에 대하여 그들은 단지 표상들에 불과하다. 그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보면요, 구약에서는 암시되고 신약에서는 성취됩니다. 구약에서는 약속되어지고 신약에서는 이행되고, 구약에서는 기대되고 신약에서 성취되고, 그다음에 구약에서 예언되고 신약에서 실현되는 그런 구조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많은 암시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신약에서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암시를 해놨을까? 그건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로마서에 말하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때가 돼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미리 이분이 오셔서 이런 일, 이런 모습일 거다라는 걸 미리 말씀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게 하려고 구약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구약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구약의 구속의 섭리예요. 오늘 그 인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 중에 아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고요? 표상이라.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아담에 관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24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아담이 그 배필 하와와 한 몸이 되는 과정, 그 하와를 얻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표상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이 깊이 잠든 거는 예수님의 무엇과 같은 걸까요? 예? 예수님의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신혜숙 집사님 뭐야?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아담이 깊이 잠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를 하나가 꺾였잖아요. 이것은 뭘 표상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예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옆구리가 찢기고 상처를 입고 갈빗대가 뜯겨 나가기 전까지는 신부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희생과 고난을 통하여 신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자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으로 교회, 곧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뼈 중에 뼈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부모를 떠난다는 건요, 뭘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이 바울이 잘 설명해놨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한 육체가 되는 그 부모를 떠난 그 비밀이 크도다. 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큰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와 연합하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와에 대한 아담의 사랑은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창세기 3장 6절은
이 선악과를 먹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뱀에게 꼬임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누가 꾀임을 받아요?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면 누가 꼬임을 받은 거예요? 여자가.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럼 아담은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하와가 줌으로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줬을 때에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잖아요. 알았어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이 그걸 먹었어요. 왜 먹었습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나와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56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가 하와로 하여금 그의 곁을 떠나 방황하게 허락한 것을 슬퍼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그렇게 큰 기쁨으로 교제하던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담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로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었다. 그는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는 인류가 하나님께 충성되기만 한다면 그들 앞에 열릴 고귀한 운명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들은, 그가 깨닫고 있었던 그 모든 축복들은 그의 눈에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인 한 선물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창조주께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리어졌다.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땅의 진토에서 자기를 활력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반려자를 주신 그 같은 무한하신 능력자께서 그 여자 대신 다른 반려자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앞에 놓이는 모든 축복들이 가리워진 거예요. 그 모든 축복들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면 당신도 함께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오실 자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 오셨죠? 우리에게는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기록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보내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미리 알고 그분이 오셨을 때에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기록들이 우리 손에 있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생각을 넓혀줄 것이고요. 우리를 하여금 성경을 볼 때마다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단순히 글자로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이런 것들을 통하여 캐치해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아무쪼록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 신실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정말 다 구원받는 아름다운 주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